오늘 주시는 말씀은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주임제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립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다시 한번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를 원하고 주의 임재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예배 참석한 모든 교우들이 영적 감동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모저모의 이유로 출타한 교우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지체들, 줌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하나님 현장에서 집중력을 주셔서
함께 예배당 안에 대면하 예배 드리는 교우들처럼 함께 집중력을 갖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전하는 종의 입술과 신혼신을 제어하시고 전할 말씀만 전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도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공급받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갖고 느헤미야 강의 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챗 GPT 열풍이 대단합니다. 인공지능 AI에게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21세기의 채팅 방법입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에 가입을 해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3절에 대한 설교 요약을 내게 보내달라고 AI 인공지능에게 요청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AI가 천자 내에서 보내준 설교 요약문을 읽다가 경악했습니다. 지금부터 제 설교가 아닌 인공지능이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설교의 요약문을 보내준 문장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3절은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절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밤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성벽에 파손된 상황을 알게 된 후 성벽을 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밤중에 혼자서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벽을 보고 나서 그는 성벽과 성벽에 파손된 상황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권세자들, 제사장들, 귀족들을 수집하여 그들에게 성벽의 상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고 성벽을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 성벽을 고쳐나가자고 이끌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일하라고 하였고 각자 일을 맡겨주어 일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기 위한 필요한 민첩성, 예측 능력, 리더십, 상황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에 파손된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 성벽을 수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권세자들, 제사장들, 귀족들을 모아 일을 맡겨주고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모든 일을 원활하게 진행시켰습니다. 이 장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믿음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빌렸지만 그는 그 도움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며 모두가 협력하여 일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 AI가 천자로 요약한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꼬박 이틀 동안 사역을 준비했고 기도했습니다. 금요일은 설교 준비 원고를 완성했고 토요일은 오늘 설교의 원고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영적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했습니다. 결국 오늘 설교 원고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총 시간은 48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AI 챗 GPT는 제게 이 설교를 보내준 데 할애된 시간이
1분도 안 걸렸습니다. AI가 보내준 이 설교 요약문을 보다가 정확한 이유는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느헤미야 강의를 통해서 살피겠지만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천자 요약문은 거의 퍼펙트할 정도로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 하나 한다면 설교 준비하기를 버거워하고 설교 준비하기를 싫어하는 목회자들에게 단비 같은 기계가 될 것 같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1분도 안 걸려 설교문이 나오니 얼마나 단비 같은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AI가 보내준 설교문을 읽다가 소름 끼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놀라운, 경악할 만한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마치 뱀의 비늘을 만지는 서늘함이 제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100점은 분명히 100점이지만 왠지 모르게 저에게 감동이 하는 서늘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5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지만 단언하건대 AI는 오늘 이광동 목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48시간 동안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것은 줄 수 없기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것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AI 덕분에 본문 이해가 쉬워졌습니다. 아닥사스다 1세의 도움을 받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소수의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구약 성서학자들은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1세의 제위 20년이 되는 4월 내지 3월 즈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토록 기다렸고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아닥사스다 1세에게 요청했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구비받고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소위 말하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성벽 재건을 곧바로 실시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땅히 그동안 그토록 그렸던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이를 곧바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부분을 문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 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이 지났음을 느헤미야 기자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72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72시간이 흐른 그 다음부터 느헤미야는 본인의 일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이라는 프로젝트의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72시간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는 본인의 일을 했음을 느헤미야 기자가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느헤미야는 왜 72시간을 머물렀을까? 그리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어지는 12절에서 느헤미야가 72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러분과 함께 전율하는 감동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3일 동안 72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72시간 동안 12절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말한다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받기 전에는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72시간은 느헤미야가 논 시간이 아니고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연하자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프로젝트를 다 짜고 들어왔습니다. 느헤미야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마침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온 느헤미야는 곧바로 흥분된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하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2시간 동안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프로젝트를 갖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 되겠는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저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것을 72시간 동안 기다리며 기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약속을 확인받을 때 영어 단어 confir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confirm이라는 단어를 또 한 번 확인받을 때 reconfir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econfirm, 재확인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본인에게 주었던 소명이 성벽 재건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바사에서 아닥사스다 1세 앞에서 무려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여 허락받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3일 동안 그는 다시 한번 본인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를 확인받기 위하여 72시간 동안 리컨펌 받은 것입니다. 확인한 것입니다. 72시간이 지난 이후 3일이 지난 뒤 오늘 본문 11절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확인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이래도 된다는 분명한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러기에 13절은 이렇게 72시간이 지난 사흘째 되는 날부터
이렇게 느헤미야가 행동했음을 보고합니다.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림을 하나 보고 김하희 전사님 무선 마이크. 그림 띄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을 오른쪽에도 보시고요, 왼쪽에도 보시고, 제가 왼쪽에 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바사 시대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읍의 평면도입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것들은 여러분 주목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만 주목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지금 텔레비전에서 이게 되지 않는데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그림의 맨 밑에 부분에 영어로 dung gate라고 쓰여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의 맨 밑에 부분입니다. dung gate라고 되어 있고 한자로는 분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문을 잠깐 설명드린다면 이 분문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고 제사를 뜰 때 사용됐던 제물들의 배설물들을 하인들이 버리는 장소, 그래서 그 버리는 문을 분문, 영어로 dung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똥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을 왔다 갔다 버리는 장소가 분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문의 왼쪽을 보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왼쪽에 올라가면 중간 부분에 벨리 게이트,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골짜기 문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2장 13절에서 용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용정자에 우물정자를 씁니다. 용정, The Well of Dragon이라고 표현하는데 용의 문이입니다. 그러면 용의 문이라는 것은 용처럼 생긴 샘물 같은 문이라고 해서 용문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용정이 없어요. 용정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 뭐냐 하면 중간에 있는 벨리 게이트라고 하는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맨 처음 말씀드렸던 dung 게이트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점선 화살표가 벨리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dung 게이트를 지나서 네오민 망대까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걸어서 올라갔던 느헤미야의 상황까지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 주목할 것은 용정은 어디 있는가? 용정은 벨리 게이트란 골짜기 문과 dung 게이트라고 하는 맨 밑에 있는 문의 중간쯤에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13절에 대한 부분은 13절은 지금 느헤미야가 3일 지난 후 발걸음을 통하여 시작한 걸음이 뭐냐 하면 벨리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메헤못이라는 어떤 짐승인지 몰라요.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원전을 보면 베헤못이라는 그런 어떤 짐승입니다. 그게 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여하튼 간에 어떤 짐승을 타고 벨리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dung 게이트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용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샘문, 파운데이션 게이트, 샘 오른쪽에 있죠? 샘문을 거쳐서 거기서부터 내려서 느헤미야가 네오민 망대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13절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지금 느헤미야가 벨리 게이트에서 시작하여 용정 중간과
맨 밑에 똥문이라고 하는 덩 게이트를 거쳐서 샘문 파운데이션 게이트를 지나 네오민 망대까지 도보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느헤미야가 이렇게 3일이 지난 후에 동선을 정해서 그것도 밤중에 아까 그림에서 봤던 부분적인 내용까지 그가 사전 답사를 한 것입니다. 일하기 시작한 거지요.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 뒤에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이냐?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러면 어떤 의견과 일치합니까? 바사에서 친척 하나니가 보고했던 그 보고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왜 밤에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나중에 다른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3일이 지난 후 하나니가 보고했던 보고와 일치하는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부분과 성문을 확인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설교의 레마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서두에 AI 인공지능의 채팅방에서 저에게 왔던 본문 설교에 대한 천자의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거의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챗봇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상황 설명을 수없이 내장되어 있는 칩을 통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정보를 갖고 있는 채팅방에서 AI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내용으로 저에게 불과 1분도 안 돼서 이 엄청난 설교의 요약문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문 안에서 느헤미야 2장 11절로 13절에 대한 설명에 대한 완벽한 글을 보면서 1%의 감동도 받지 못했습니다. 놀랍고 경악스러웠지만 1%의 감동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오늘 3일 만에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을 탐방하며 하나님의 보고와 일치된 것을 확인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진단해 보면 느헤미야는 본인의 사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이 맞는가를 확인했는데 그 하나님의 감동이 맞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3일 동안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렸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AI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의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5번째 강해를 통하여 얻는 레마는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인가? 느헤미야는 왜 느헤미야였는가를 질문한다면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3일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의 숨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의 숨소리를 느헤미야는 기다렸습니다. AI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숨소리를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 숨소리는 누구만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을 때만 들리는 숨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숨소리를 듣기 위하여 오늘 설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고유 단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말하는 말을 말할 때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만을 다바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다바르를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다바르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다바르를 인격적으로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유일한 대상은 그 다바르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만 받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성경적 신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에스겔 37장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은 골짜기였습니다. 골짜기 환상인데 그 골짜기를 에스겔이 보는데 엄청난 뼈들이 말라 있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묻습니다. 에스겔아, 무엇을 보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뼈들입니다. 그래, 상태가 어떠니? 매우 말랐습니다. 수없이 많은 뼈들이 있는데 매우 말랐다고 에스겔이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이제부터 에스겔 37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른 뼈를 보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에게 명령해서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자 에스겔이 명령대로
생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대언합니다. 그러자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환상 속에 보이는데 뼈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뼈들이 붙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죽까지 생겼습니다. 살까지 생겼습니다. 사람의 모양새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생기를 대언해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했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살아남는 모습만 보였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명령합니다. 에스겔아, 이제는 대언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하라. 그러자 에스겔이 순종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그 생기가 들어간 사람의 모양까지 완성된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스겔 37장의 10절의 메시지는 해피엔딩입니다. 움직였던 그 마른 뼈들이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을 에스겔 30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생기입니다. 생기를 히브리어 원어에 루하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루하흐는 창세기 1장 2절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천지를 창조할 때 모든 것들이 무질서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혼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혼돈했던 세계가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서를 잡히기 시작한 시기를 창세기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면서부터 진행되었다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루하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생기와 하나님의 영의 영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느헤미야가 3일 동안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내 프로젝트가 승리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감동으로 임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교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의 영을 받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확인받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 한 구절을 집중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 내가 기다렸던 감동, 나에게 무엇할 것인가를 말해주기를 원하는 감동, 그 감동을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말해주시는 것, 제가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그거를 기다리겠습니다. 72시간 동안 그걸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감동이 나탄입니다. 나탄을 영어 성경 세 곳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우리 개역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감화하사. 표준 서문적 새벽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넣어주사. 마지막으로 현대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당부합니다. 이강동 목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리를 위하여 위로부터 내리시는 다바르의 공급함을 사모하여 감동받음으로 공급받아 그 말씀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해석하여 선포하는 또 다른 다바르의 말씀으로 감동받아 느헤미야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레마입니다. 다시 AI는 이것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다바를 통하여 주는 이 감동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하박국 예언서는 주전 3세기 내지 4세기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예언자는 남유다 멸망을 당하는 것을 목도했던 주전 6세기의 사람일 것입니다. 엄청난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 하박국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예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중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떤 우상의 출현으로 예고한 것입니다. 그게 뭘까?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도무지 생기가 없느니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도무지 생기가 없느니라. 아주 오래전 다가오는 소리 건너가게 하소서 땅끝에서 오다라는 우리 기독교 소설의 걸작을 만들었던 김성일 장로님이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걸 의미 있게 해석했습니다. 물론 이걸 받아들인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는 우리 모두의 몫이긴 하지만 선택의 몫이지만 저는 한 부분 때문에 받아들였음을 알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김성일 장로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돌에 새겨서 금과 은으로 입힌 것, 그것은 바로 반도체를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컴퓨터, 로봇을 만들어서 깨라, 말아라, 일어나라고 말한다.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저는 김성일 장로님의 예언을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부분을 동의합니다. 은으로 입힌 것, 금으로 입힌 것, 그것에게 말하라고 깨라고 말하는 것 서늘하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 반도체 결합체가 AR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길게는 한 주일 동안 설교를 작성하는 데 들어가는 이틀 동안에 온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설교 준비를 완성했고 오늘 선포했습니다. AI는 저에게 1분에 걸쳐서 서머리하여 요약문을 보내주었습니다. AI가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에 이강동 목사가 공급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바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감동의 다바르는 AI는 공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십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감동의 다발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임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와 함께 이 감동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